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에서 8절.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역대상 18장 9절에서 11절.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본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드림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마당 도우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뭘 보내? 금도 보내고 은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필요한 게 놋인데 놋으로 그릇도 만들고 할 때거든요. 드렸더니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드렸는데 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물건들이 나중에 무엇에 쓰여졌는가? 결과가 나오니까요. 앞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열왕기상 7장 46절부터 51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고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짓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거든요. 다윗이 큰 물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전부 건축 재료로 쓴 거예요. 남이 와서 썼습니까? 내 아들이 썼습니다. 어디다 썼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드렸으면 그게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허튼 데 쓰여지지도 않고 다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다리 쓰십니다. 심는데 뭐 계산할 것도 없고요. 아낄 것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망설일 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체를 목재를 쓴 것보다도 금으로 입히고 하다 보니까 금도 많이 필요했고 은도 많이 필요했고 놋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큰 물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의 재물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걸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광야 한복판에 전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을 준 겁니다.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중심을 다 드리는 게 순서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은 어디서 옵니까? 이방인들에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공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고 심고 그러다 보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게 소망적이지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 많은 은금 폐물이 다 어디서 났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그걸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다 온 거예요, 이거 지금. 하마당이라는 사람이 때 아닌 게 보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요. 물론 다윗이 먼저 중심을 다해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천이 됐고 마중물이 됐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향목 같은 거는 이스라엘은 나지도 않아요, 또 그러고. 성전 지을 때 백향목. 그게 다 이방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큰 일, 그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물질들 될 텐데 그걸 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느냐. 우린 중심을 다해서 우리 중심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는지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는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라. 시편 105편 36절 37절.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렇지.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를 치시는 거예요.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안 내놓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보화가 많이 있었는데 다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공급처가 거기였다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서 취한 금이나 은이나 물품들이 결국에 앞에서 봤듯이 전부 하나님의 일, 성막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금은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게 모래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방금 봤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수중에 그런 것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애굽인, 즉 이방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뭐 가능성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어떻게 할지 는 모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 호주머니에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 하마당 그 사람이 그래 내놓을 줄 누가 알았냐고. 갑자기 그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고. 다윗은 그런 걸 계산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드렸던 겁니다. 솔로몬도 자기 나름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갑자기 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백향 먹고 재료는요, 이스라엘은 나지도 않아요, 그건요. 그래서 두로 왕이 나중에 보면 백향목을 막 보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결정적인 물질은 이방인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11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우리 나름대로 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때가 되면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원방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딸들은 안 귀여우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희색이 나오는 거죠.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란다는 게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놀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걸 쓰겠어요? 이걸 글로만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다 이방 사람인데 금과 유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방에서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열방의 제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제물이 옴이라. 열방의 제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긴 한데 다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받아야 되고요. 에스라 7장 11절에서 22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곤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이스라엘이 다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그거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성전 짓는데 무슨 게 관심이 있다고 다 갖다 바치라고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안 통할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 선히 여기는 일에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이 전에 섬기는 일하여 내게 준 기명은 뭐 그릇 같은 거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더 필요하면 내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해드리라. 그렇게 주고도 또 모자라면 각처 그 지방 그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닌가.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뭐 요청하면 다 줘. 주라고. 원하는 게 뭔지 원하기만 하면 줘.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간 거 있지 또 주는 거 있지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그러지. 그래도 모자라면 저 지방 그 총독들은 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요구하면 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더 힘 있는 왕이 하나님이 그 뒤에서 명령하시는 거라. 우리 호주머니에 나오는 건 마중물만 넣는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에 나온 돈 가지고 뭘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린 중심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론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미직미적되지 말고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100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차로도 매차입니다 이거.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난데없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재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걸 어디서 누가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중심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공급할지 누굴 통해서 일할지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을 움직여서 하지 누가 알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일 누가 알았냐고. 그럼 누가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이방인들이 재물을 부담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중심만 다 하면 돼요. 마중물을 잘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방인들의 재물을 동원하실 텐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방의 재물들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헌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서 오겠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라. 양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따지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하시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재물들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먼저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헌신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역대상 18장 10절 11절.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은 그것도라고 말 들어볼 때 먼저 드렸다는 얘기죠. 그게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먼저 하나님 백성이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이 많으시니까 아하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충성을 했지만 이거 되는 건 아니다. 그게 진짜 되는 큰 재물은 이방인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성전도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힘을 다해서 심으면 그러면 나머지 진짜 큰 재물은 이방인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짜 큰 재물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3절.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만 생기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그 결과로 다윗의 군대가 어디 가나 승리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과 그의 일생이 늘 승리하고 형통했던 것과는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 내가 이 드리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시겠구나 하는 게 이제 성경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늙었는지 젊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직분이 뭔지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걸 계속 드리면 그 사람 전성기는 안 끝나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드리는 사람은 전성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 나이가 젊어도 안 드리는 사람은 전성기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예. 맨날 손님이지. 누구든지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드리는 것이 끝나면 전성기도 끝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의 생의 전성기는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세상 사람 기준하고 다릅니다. 심을 때 심을 때가 전성기야. 나이가 들든 젊어도 관계없이 심으면 전성기라니까요. 심는 게 끝나면 전성기가 아니에요. 왜? 전성기가 왜 아닙니까? 날 게 없으니까. 뭘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내 거둬들이는 거 아닌가. 거둘 게 없으면 전성기가 아니지. 그걸 계속 심으면 관계없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심었다고 안 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배추 심었는데 젊은 사람이 심으면 배추가 나고 나이 먹은 사람이 심으면 배추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죠. 심으면 나는 거 심으면. 그 심으면 전성기라니까. 그래서 심는 게 끝나게 되면 자기 인생도 전성기가 끝나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잘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기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잘 심던 다윗이 어느 날 그 현상이 좀 없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3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걸 이제 전리품으로 얻게 됐는데 평소 같으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어저께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근데요 여기 보니까 역대상 20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왕위에서 뺏은 왕관을 달아보니까 금이 한 달란트 34kg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뭐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기뻐하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뺏어온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자기 머리 쓰더라는 거야 이걸. 그 무겁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 우리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길 좋아할 때는 다윗이 어디 가나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인색해졌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드림에 인색해지면서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반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아들이 반란을 키우고 아버지를 상대로 뭐고 아버지 부인뻘 되는 사람한테 건드리질 않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심는 게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이 요 나온 부분이요. 사무엘하 11장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 하는 신령한 부분만 골랐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부분만 뺐어요 여기요. 근데 딱 그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지 않던 그 시기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뭐 암논과 다말 사건, 압살롬 반란, 세바의 반란, 아도니아가 또 반란 일으키고 맨 이런 반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이기기만 하더니. 드림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사건과 풍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가 됐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야. 하나 드리고 싶다 이거. 뭐 드리고 싶다. 그때 가장 안전할 때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꼭 무슨 뭐 돈 내놔라 헛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일단 왔으면 시간을 냈으면 몸을 여기 왔으면 예배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시간도 중심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침 기도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 주의 첫날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 그때가 그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고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드림이 끝나면 다윗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다윗도 똑같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 인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드림이 끝나니까 내리막길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뭐 사울왕이 됐든 아간이 됐든 아나니아 삽비라가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해 하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고 전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른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거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디 가나 이기니까. 뭐 하든지 이기니까. 이기는 거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 그래서 심게 되면 다윗 볼 때 어디 가나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모하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더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심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제일 신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보다 더 실감나는 얘기고 가장 우리에게 복받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전성기라는 거.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재물은, 정말 큰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거. 우린 그 전에 마중물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심는다는 거.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